사람들은 뭔가 아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았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그때 그를 도와주셨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곤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아서 이렇게 큰 어려움과 절망 당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38편 위에 조그맣게 쓴 시가 뭐라고 되어 있지? 글씨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을 기념하는 시랍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시. 그러니까 이 38편은 다윗이 직접 쓴 시가 아니에요. 후손들이 옛날 조상 다윗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잊지 말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으로 하나님이 쓰셨는지, 다윗의 역사를 읽으면서 후손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이야기는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후손들이 다윗을 기념하면서 쓴 시가 시편 38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을 잊지 말고 다윗을 기억하자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많지요. 그런 것을 시편 38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자 하면은 이순신 장군의 무엇을 기억합니까? 노량해전을 비롯해서 이런 해전의 역사, 승리했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또 명량해전이라든지 뭐 영화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 이순신 장군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잊지 말자면 세종대왕이 뭐를 잊지 말자는 겁니까? 그가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느냐, 그런 위대한 업적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잊지 말자라고 할 땐 그분의 대표적인 업적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다윗을 기념하자, 다윗을 잊지 말자라고 해서 후손들이 쓴 시가 뭐냐면, 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기적이라든지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러한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극적으로 살려줬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봐라, 위기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야 이 시가 맞는데, 다윗을 기념하는 시하고 오늘 본문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라 이 매치가 안 돼요. 이 표제어랑 내용하고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될까? 왜냐면은 오늘 이 38편은 아무리 거듭거듭 읽어봐도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 이야기, 그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데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이 환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랑 싸울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가 병 걸려 죽어가면서.
아니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왜 다윗을 기념하냐? 어떤 성도 이야기를 써놓으면서 다윗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도무지 연결이 잘 안 되는 시가 시편 38편이에요.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망에 빠져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위대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때, 이럴 때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럴 때 다니엘 같으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빠져나왔을까? 그가 사자굴 속에서 나온 그것을 읽어보면서 내가 당한 이 절망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 당했을 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위기, 나랑 똑같은 위기, 이거보다 더 큰 위기에서 어떻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 살아났는지, 인생이 역전됐는지, 그런 모델과 샘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후손들이 참 복받은 후손들이에요. 모델로 삼을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실험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위기에서 이렇게 해서 인생 역전시켰다. 후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지. 다윗처럼 하면 되지. 다니엘처럼 하면 되지. 그들은 한번 실험해볼까? 시도해볼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인생 역전됐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갖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그런 간증이 있어요. 역사상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를 내려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극적으로 인생을 역전시켰던, 위기에서 벗어났던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모델과 샘플들이 우리 역사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닥쳤을 때 누구처럼 하자. 누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행이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는 그러한 간증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 없지만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다윗이 그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이 했던 일대로 나도 하면 되는 거예요.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검증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한번 시도해볼까? 진짜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해볼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미 성경 속에 기도하면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검증할 것도 없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의 행했던 신앙의 행적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했던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만났던 간증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죽을 고비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서 응답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저렇게 큰 일을 한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것이 나도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사람이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왜? 이미 이건 검증 끝난 거거든요. 저 사람이 검증한 거거든요. 내가 뭐 시도해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간증은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겪은 고난을 나는 안 겪어도 돼요. 왜? 저 사람의 모델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난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서로 간증을 주고받는 것은 신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기념하는 시를 쓰는데 왜 죽을 고비에 겪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의 내용을 여기다 실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 경험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골리앗 장군을 물리칠 수 있다. 나도 사울왕의 추격에서 죽을 고비가 왔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거기에서 극적으로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인생 역전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나는 어려움 속에 좌절과 절망에 빠졌다. 그럼 성경은 뭐 때문에 읽은 겁니까? 설교는 뭐 때문에 들은 거고 신앙생활은 왜 하는 겁니까? 이거랑 나랑 상관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모델이요 샘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고 봐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 역전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안 찾더니 이렇게 망하고 말지 않았느냐. 두 개를 딱 제시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너는 어떡할 거냐.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을 따라갈 건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절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절망이라고 하는 거, 앞이 캄캄하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파고 들어와요. 아무리 장벽을 두껍게 쌓아놔도 하나님의 은혜는 장벽을 뚫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그냥 막 뻗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 지난날을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니 아니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정말 죄인의 괴수인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돼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빌립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아니 나 같은 것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다니 죽음을 앞두고 막 감옥에서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랬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쇠사슬이 끊기고 거기서 걸어 나오잖아요. 이런 기적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거든요. 왜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걱정할 게 없죠.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사전 속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빌립보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뻗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착구에 차여가지고 그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깜깜한 흙 속에 묻어놓은 겁니다.
이거 꺼내서 이제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 절망. 그런데도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의 손길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쇠사슬로 묶어놔도 여기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사자들이 입을 꽉 물고 해하지 않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집어던졌는데 거기서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옛날 그 사람들의 얘기로만 끝난다면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해도 다니엘처럼 절망에 빠질 수 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만큼 절망에 빠지는 위기를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파고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거든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은 어떡할 거냐?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위기 순간에 찬송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뢰감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난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 고난 뒤에 찬란한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나를 향해 비치고 있다. 지금 먹구름이 잠깐 가렸을 뿐인데 이 먹구름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나를 비치고 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현재는 먹구름이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지만 저것이 나를 못 죽인다. 하나님의 의의 태양이 곧 먹구름 지나가면 나에게 비춰줄 것이고 인생 역전한다. 누구 봐라. 그리고서 고난 가운데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이 일시적이다. 지나간다. 그래서 다윗도 또 믿음의 조상들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역전시켰던 것이죠. 오늘 시편 38편에 나오는 여기 보니까 내용상으로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마음에 생명에 대한 미련도 많이 남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성도가, 이 젊은 성도가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아마 욕창이 났는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막 뼈가 욱신욱신 쑤시고 뼈에 고통이 왔나 봐요. 뭐 골수암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이 머리에 눌러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완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지요. 7절에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막 열도 펄펄 나는 것 같아요. 몸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지금 이 모든 자기의 상황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이제 진노를 조금 푸시지요.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진노로 나를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만 풀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뿐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줄 때는 나를 더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연단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는 법이 없는데 내 고난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고난을 풀어줄 것이고 나는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그만 누르세요. 나 숨 못 쉬겠어요. 그만 창으로 좀 찌르세요. 얼마나 욱신거리고 쑤시는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 병의 모든 진단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다 아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도는 죽음 가운데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목조목,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기도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시편 38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8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고난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갖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그 조상들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역사 속에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은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생을 역전시키고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도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